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종려주일의 예배 또한 종려주일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즘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경건하게 믿음과 소망, 말씀과 기도와 묵상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2, 3일 동안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 한 끼 혹은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며 그 오직 예수님, 고난당하는 예수님께만 경배했다고 합니다. 주 4세기경쯤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 직전 40일 동안을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하는 절기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나 각자 정한 대로 온종일 드릴 수도 있고 두 끼를 금식할 수 있고 자기가 정한 금식의 기간 또한 끼를 정하여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순절이라는 구교의 형식적인 행사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순절이라 하여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고난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시간은 갖지만 특별히 보여주기식으로 사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욕심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목사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많이 오르셨겠지만 이번 행차는 단순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준비된 말씀이요, 또한 담대히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록한 대로 인자가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인 예수가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들을 당한 다음에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매달리셔서 수족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며 그분의 겉옷과 속옷은 군사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건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각본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 PD입니까? 누가 주관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가고 계시다는 것, 순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제자들은 손에 칼을 들고 또한 한쪽에는 말씀을 들고 또한 기적을 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전쟁의 신, 전쟁에 능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파라다이스를 세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 엎고 전쟁에서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라고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자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왔구나,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제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맞아 죽을 것이다,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없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따라서 칼을 손에 든 메시아를 꿈꾸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것도 항변 하나 않고 용서하시며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이렇듯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강대상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귀에 잘 들리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전해도 다 옆으로 새고 마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드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로마를 무력으로 압제하고자 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같이 3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바로 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로 마음먹고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눈빛은요, 칼날과 같습니다. 그 몸은요, 얇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 몸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각오한 단단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각오하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신 그 예수를 곁에 두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참 우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시고 계셔요. 이어서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뒤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그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같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금세 느낄 수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당하는 사람, 천지차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세세하게 내다보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상함은 얼마나 심할까요? 앞에 나타날 일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4배 더 심하게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지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니다. 한 발자국, 2발자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먼저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느껴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저의 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몇 달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함받고자 어린 양을 끌고 가 그 위에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끝나면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나의 검은 손이, 나의 죄의 더러운 손이 그분의 머리 위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어버립니다.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옆에서 보면서, 말씀으로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요? 먹을 것부터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 배뇨 현상,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남이 나와 적이 됐을 때 왜 적이 됩니까? 나의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적이 됩니다. 얼마나 욕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보면 죄 또는 죄인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말을 거북스럽게 생각하시고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죄나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투적인 단어쯤으로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요, 고귀하고 품위 있는 모양이나 또한 모임이나 그리고 기쁨의 축제인 예배에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히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성도들,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에, 말씀주의에 굳건히 서 있고 양질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새겨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이것을 몸소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죠. 남 탓입니다.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는 사실을 교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태도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 우리도 그만큼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은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데 우리들은요, 잘 자고 먹고 있어요. 악한 죄인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인 변화란 철저한 죄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로 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그러므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963년 10월 13일 상호 전방 제3군단에서 현역 육군 중령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이 도끼로 찍혀서 살인당했어요. 온 가족이 도끼에 찔려서 다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범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재봉 씨입니다. 고재봉 씨. 당시 27살의 상병이었습니다. 1963년 11월 12일 오후 6시쯤에 종로 5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외사촌 동생을 만나다가 그 만나는 모습, 행색이 수상히 여겨져서 그 옆에 있던 상인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잡혔답니다. 처음에는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몸을 수색해 보니까 몸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살인했던 칼들이 나왔어요. 칼 3자루가 나오자 자백합니다. 범행 동기는요, 박모 중령집에서 도둑질을 했대요. 이 상병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도둑질을 했겠어요?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군대에 있는 감옥에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왔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은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복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득주 중령, 자신이 도끼로 죽인 가족들을 잘못 오해하고 이런 박중령의 가족인 줄 알고 도끼로 내리쳐서 다 죽인 거예요. 구속 수감된 그에게 어느 전도인 한 사람이 포켓 성경, 신약 성경을 그 감옥 안에 넣어 주었답니다. 독방에 홀로 있었던 이 고재봉 씨는요, 심심했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을 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글씨들이 차츰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재봉 씨의 심령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전달됩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형수로서 모범수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어요. 어때는 정신 바짝 차려질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 속에 계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고재봉 씨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한참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불을 받은 거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고재봉 씨는 이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유명한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확실한 힘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이 고재봉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수많은 수감자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재봉 씨의 성경 봉독과 전도의 여파는 철장을 타고 다른 옆방으로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교도소 안이 온통 찬송가 소리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고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 서울구치소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만난 고재봉 씨를 통하여. 이 고재봉은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결국 이 사형수는요, 고재봉 씨는 1964년 3월 10일 한 이슬로 형장에서 마감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무엇인지 압니까? 욕하고 저주했던 이 고재봉의 입에서 마지막 올가미가 내려와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할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도 웃으면서 울었답니다. 기뻐하면서 그 올가미를 메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흉악한 살인마 고재봉이 그런 변화된 사람이라고는 아직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만, 아니면 사모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만, 그런 사람들만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신학교 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쯤은 깊은 실존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넣은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이러한 깊은 생각을
깊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예수를 생각할 때 무엇이 와요?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를 전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그 흡족한 의가 있는 자만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그 의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1,000만 원 드리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500불 드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주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 앞에 길가에 있는 거지들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고 갈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 나 대신 죄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자기는 죄인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에 있는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요. 우리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유 여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 속에 갖고 계시는가,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다 소유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일 뿐 가슴으로 이 은혜를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고 오셨어요?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은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굶는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많고 미국에서도 많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고, 여러분 이 엘파소 국경에 찾아오는 과테말라나 저 중남미 사람들이 왜 옵니까? 굶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빵도 공짜로 주고 먹을 것도 공짜로 주고 자는 곳도 마련해 주니 그 나라
내 입도 못 채워주는 나라 버리고 미국 땅으로 1명, 2명, 몇천 명, 수만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국경까지 와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이때 우리는 편안하게 밤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예수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좀 나를 인정해주면 교회 다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갖다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갖다 받아안게 하면 이 교회 다니고, 나를 좀 이렇게 홀드하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지. 이런 일들이 엘파소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이 미국 전역에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으니 내가 좀 인정받으면 그 교회 다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가버리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어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 성도와 교회는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의가 없는데도 나를 의인 만드신 은혜를 아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아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식어버린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를, 그냥 기도만 해도 예수님 생각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시길 바라요. 한국일보 기사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편지 1000통의 인연으로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된 사연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볼 때요, 이 사형수들은요, 언제부터 두려움이 임하느냐, 피고인 누구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땡땡땡. 도박 때문에 새들어 살던 집주인의 친척 아저씨에게 빌렸던 800만 원을 모두 날리고 그 돈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과도카를 갖다 들었는데 살인이 저질러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청년. 사람들은 이 사건을 91년 대구 교장부부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92년 4월 26일부터 사형수로 낙인 찍혔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었던 한 사람을 신부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옥중 2010년 2월 가석방으로 풀려 나오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서로 인연이 되어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10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변호사였고 법관이었던 사람은 대법관이 되었고 나중에 은퇴를 하였고, 그리고 그 사형수는 감형과 가석방을 받아 18년 만에 완전히 변하여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모습이 한 분은 대법관 은퇴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사형수입니다. 둘이 늙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양아버지, 양아들이 되어서 저렇게 만난 기사를 한국일보에서 기사로 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형무소에서 사형수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과 불안에 엄청나게 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사형장에 가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냥 문만 철커덕 열려도 자기를 데려갈까봐 오줌을 싸고 똥을 싼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무리 형무소 시설이 좋고 온돌방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형량을 적게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적은 형량을 다 채우고 나갈 때 기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소로 감형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방 안을 갖다 뛰어다니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함 가슴을 안고 마음을 지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사형이 폐지되고 중지되고 당신은 감형되었다라고, 그리고 감옥에서 무기한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뛰면서 기뻐한답니다. 나 이제 살게 되었다고, 나 이제 죽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기뻐하고, 있는 돈 다 영치금 다 써갖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 사주고 우유 사주면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갔어요. 생명이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들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신형,
사형수에서 무기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감형을 받아서 저기 활활 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그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쓰셔서 십자가의 발을 들여놓으시고 예수님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화내고 있을까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내 눈을 지그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죽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정성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